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더욱더 힘들어지나요? 이러한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가 바로 이 질문에 가장 솔직하면서도 정직하게 답변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욥기는 성경의 중간쯤에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지만 이 역사적 시간 순서로 따진다면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욥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이고 성경에서는 지혜의 문학으로 욥기를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는 단순히 한 사람이 경험한 고난에 대하여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고난의 의미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깊으신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의인이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설명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 욥기는 믿음의 진정성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욥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시대에도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당대 최고의 모범적인 사람이 욥이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도 잃게 되었고 몸에 악창이라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었고 심지어 평생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가는 일이 그의 가정에 나타났다라고 이 한순간에 그의 삶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의 인생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겪은 것이 욥기서에서는 욥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징벌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의 백성에게 훈련의 도구로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통 중에 사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것들을 모조리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연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의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고난을 겪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소개를 하면서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의 자리로 자라게 하는 영적인 통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힘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난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악해서기 때문도 아니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욥과 같이 말인 것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중세의 훌륭한 신학자였던 교황 그데고리 1세는 이 욥기서를 주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으로 단련하시되 그 안에서 그의 겸손과 순종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으로 단련하시되 그 안에서 그의 겸손과 순종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오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서의 믿음이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연단이자 신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그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순결함과 진실함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서 사단 앞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부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연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 그러니 이 고난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쩌면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광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현재 느끼고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도 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는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계획과 그 목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조각가가 큰 바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망치와 정을 들고 묵묵히 오랜 시간을 망치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가를 늘 바라보던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그 거친 돌을 그렇게 다듬고 계십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조각가가 하는 얘기가, 아유 선생님, 최고의 작품이 이 바위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최고의 조각을 덮고 있는 불필요한 바위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망치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놀라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큰 바위를 다듬는 가운데에 그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덮고 있는 자아와 교만과 탐심과 자기 중심성과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고난이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고난이 찾아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가운데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불 속에 들이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금으로 빚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욱 귀하고 빛나는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저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자로 나를 빚으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고통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욥이 가장 크고 힘들었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더욱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에는 3명의 친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욥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을 위로하겠다면서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렇게 7일여 정도 함께 있다가 7일 이후부터는 이 친구들이 태도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변화냐면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봤더니 너가 당하는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인 것 같아.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욥에게 대하여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그 고통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행위가 정당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욥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나의 뜻을 너희가 잘못 해석한 거고 옳지 못한 행동이었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오해하고 그를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계하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고통을 해석하려 드는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은 결코 타인의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을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곁에 서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은, 하늘의 법은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병원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지만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사실 권사님 그때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권사님, 당신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보다도 자기 애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병이 되었다라고, 마음의 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와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 권사님의 손을 콕 잡고서는 그냥 눈을 콕 감고 눈물을 이렇게 흘려주고 얌전히 떠나갔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병을 다 치료하고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말보다 눈물이, 해석보다 동행이, 설명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자체보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을 해석하려 들었던 말들, 정죄에 가까운 조언들로 인하여서 믿음조차 흔들리렸던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어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추궁하는 분이 아니시라 고통 속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을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터인데, 이 고난 가운데에, 고난의 주간 속에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안아주시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욥기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은 결국 고난의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침묵하며 겸손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통의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내려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과 방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해석과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온전히 그냥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하루 바닷가에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배에 올라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요, 아이의 아빠와 함께 있는 이 아이의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눈에서는 그 파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이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고 그 파도에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뒤집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파도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할 때에 그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자신을 향하여 밀려오는 파도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부는 바람이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평안함의 마음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신뢰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도 제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달려온다든지 어떤 덩치가 큰 사람들이 뛰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제 손을 그냥 꽉 붙듭니다. 왜 붙들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손을 꽉 붙잡게 될 때에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와 평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그 상황 가운데에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네가 조금 나에게 양보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지금의 그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좋은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4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니라.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의 손바닥에 너희들의 그 이름을 새겨놓으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고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 문제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비전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어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긴 침묵과 오해,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궁극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친밀히 만나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지친 어깨를 일으켜 안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내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고 나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노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